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아가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아가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아멘. 아가서 6장은 사랑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길르앗산의 염소떼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그리고 성류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비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글이나 연설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문학작품에서 이처럼 동일한 단어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문장이 단조롭거나 진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노래 중에 노래라 할 수 있는 아가서에서 이처럼 동일한 비유를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아마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앞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비유를 사용할 때와 지금의 상황 사이에는 서로 갈등하고 헤어지는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두 연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위기를 일으킨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솔로몬을 찾았지만 당연히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랑하는 님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이러한 갈등이 있기 전의 비유와 동일한 비유를 거듭 사용한 것은 그의 문학적 재질이나 상상력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예전과 동일한 비유로 술람미 여인을 묘사한 것은 그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말해줌으로써 불안해하는 신부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한 사려 깊은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님의 비유와 삶의 면모를 통해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부족하고 연약했기에 더 큰 염려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나간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름철 햇볕에 내어놓은 음식처럼 쉽게 부패하고 변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심을 깨닫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